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룬 것은 뒤로 제끼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싶은 그 느낌만, 초점만, 표대만 내 의식의 손에 쥐고서 앞만 보고 가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이상하게 묘미죠.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깨어난 영만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더 섬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주께 진리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연속선상 그 되어감의 과정일 것입니다. 궁극의 being, I am이 확정케 되고자 무언인식으로 초월인식으로 깨어나고자 나의 지금 이 순간의 becoming, I am that, 그것이 유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탄트라, 힌두교의 비공식 비밀 경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00년 역사를 갖고 있고요. 여태까지 지금 해보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 거의 흡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 쪽으로 계속 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 분이 간절히 원하셔서 탄트라를 이것 때문에 저희 구독자가 빠지든 안 빠지든 상관없이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특히 방드라님이 하도 날때 같고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 목을 매면은 진리는 그 매는 목 안에 담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26페이지 이제 들어가면 돼요. 25페이지까지 뭘 했냐면은 결국은 궁극은 I am이다. 초월인식은 내가 모든 존재할 수 있는 있음의 전부임을 깨닫고서 더 이상 무엇을 따로 욕망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무한으로 욕망한다라는 것은 아예 욕망을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과 똑같죠. 모두가 나임을 깨닫게 되면 나 그 다음에 나가 없기 때문에 무한인식 그 다음에 또 다른 무한인식 알파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미 완벽하게 나의 원래의 창조 전의 모습으로 회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라바의 경제예요. 바이라바 그 초르식의 경지입니다. 그것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 사랑에 사랑은 이제 무한이라는 형용사가 필요 없더라도 무한이라는 게 당연히 내포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만큼으로 한정된 게 아니죠. 의식도 이만큼으로 한정된 게 아니죠. 한정해야 한정이죠. 상상력도 이만큼 상상력을 한정할 때 한정되어지지. 그냥 상상력하면 무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사랑, 존재, 인식, 있음의 전부, 상상력 전부 다 무한이라는 절대 포텐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완벽한 사랑으로 깨어나는 자는 사랑 자체밖에 존재가 아니 되기 때문에 사랑 말고 또 없죠. 사랑의 여집합이 아예 제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자기 마당 앞마당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내가 산봉우리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 책은 비유해서 완벽하게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 전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바이라바의 경지에서는 내가 나를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원리, 모두가 나기 때문에 나와 또 다른 누가 없기 때문에 대화의 존재가 없다라는 그것, 누군가 내 얼굴을 봐줄 수 있는 그 또 다른 남이 없다라는 것, 그 존재로 우리는 깨어나기 위해서 현실의 욕망을 결과지어야 되고 성공을 하는 것이고 현실에 보여지는 것이 계속 바뀌도록 창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창조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무한 끝판왕의 창조 상태가 더 이상 이제 도화지를 다 그려내면 도화지는 하나의 점으로 바뀌는 거죠. 더 이상 그릴 그림이 없는 거예요. 즉 도화지에 점 찍으면 도화지 전체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 점이라는 이
하나만으로 점을 찍은 인식은 이미 알고서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초월해버려서 더 이상 그려낼 그림이 없는 그 상태, 여백이 없는 그 상태, 모두가 꽉 차로써 나의 영광만으로 찬란함으로 내가 그 찬양받는 그 상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받으실지어다라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나귀 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느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라바의 경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점에 살고 있다. 이제 그 봉우리는 그의 거처가 되었고 사랑 자체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랑을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랑 말고 다른 관념이 있어야 비교 대조가 돼서 증오라는 것이 있고 시기질투가 있어줘야지 사랑과 증오, 시기질투가 비교가 되는데, 비교 대상이 사라지고 모두가 사랑이니까 사랑이 당연시 돼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필요 없게 되는 그 상태, 그때는 우리는 사랑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사랑 자체가 되어버린 완벽한 끝판왕의 바이라바의 경지.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인식할 수 있다. 왜? 내가 아직은 사랑 그 자체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자체가 되어지고자, I am 끝판왕이 되어지고자 우리는 I am that. 역설적이게도 이미 I am이라는 전자에서 I am that. 무슨 3천억 원의 부를 욕망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형이상학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미 I am that 안에 문장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그 모든 욕망을 that을 성취하고서 더 이상 성취의 의미가 사라질 때, 그 that을 떼버릴 때 과감하게 나는 이미 원래 I am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도깨비 방망이를 계속 휘두르다가 아니다, 방망이는 사용의 대상 도구가 아니고 내가 그였다. 내가 도깨비였다. 그런 제가 항상 해왔던 말을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봉우리를 들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쇼 라즈니쉬라는 그 인도의 현자는 말이죠. 75년도 초기, 70년대 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를 인도 가서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나이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그렇게 탄트라의 그 고전 5,000년 기원의 그 비서를 강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접할 수 있다. 그것을 원 산스크리트어를 영문판으로 이렇게 인도의 현자한테서 받아서 입수해서 영문판으로 번역해준 또 미국인이 있었고,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쇼라는 사람이 강의를 해줬고, 우리는 또 성타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형이상학적인, 지금도 오쇼는 성경을 바로 까진 않지만 기독교를 까고 있어요. 사실상 성경을 까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크로스오버해서 성경의 진리의 눈으로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정점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정점에 내 존재의 인식의 끝판왕한테 도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중성을 넘어서, 무의식을 넘어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진보된 그 상상력, 상대적 인식을 넘어서,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내 몸, 육체, 그리고 육체를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 영혼, 주종관계,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아예 종을 딱 떼버리는 거죠. 현실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초월자가 되는 거죠. 몸은 있지만 사실상 없는 거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빌 고다드가 부활 경험을 하고 10여 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해줬듯이 이미 그는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니 어쩌면 없어야 되는 존재지만 고깃덩어리 모습을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준 그것처럼 말이죠. 육체와 영혼을 완벽하게 초월해서 이 세상과 모쿠샤를 넘어서, 그 모쿠샤라는 것은 이 세상, 현실 세상과 반대되는 그 대자유의 세상을 말합니다. 열반, 해탈, 불교적으로 말하면 해탈했다, 초월했다. 고깃덩어리 반응인식을 안 하게 됐다라는 그 뜻이겠죠. 마음을 비웠다, 열반, 니르바나, 열반했다. 이런 모쿠샤, 진정한 대자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떨 때 내 인식이 진리하고 바로 합일이 됐을 때, 인식이 깨어나서 상상력의 끝판왕으로만 현실을 봐줄 수 있는 황금률,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현실을, 다른 사람들을, 내 과거를 모두 용서하고 대접해주는 것이죠. 간주해주는 것이죠. 그가 최고인 위대한 존재로 지나가는 거린 또한 최고의 독지가로 변모했음을
보자마자 상황 판단을 모니터링 0.001초 하자마자 반응하지 않고 최상급으로 끌어올려주는, 완벽하게 용수철로 하늘 높이 튀어 올라주는, 결코 하늘의 땅에 꺼져 있지 않는 인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완벽한 그것들을 다 해낼 땐 모든 것이 무한으로 벙벙벙 떠버리기 때문에 땅에 꺼져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할 수 없죠. 이미 현실은 나에게 부인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열반 해탈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진정 진리 가운데 자유한 상태, 모쿠시아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모쿠시아를 넘어서 여기와 저기를 넘어선 곳,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에서 넘어선 곳, 그런 어떤 진정한 진리의 그 순간 IM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방편,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탄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트라가 우리 입장에서는 소리 글자가 다른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나, 길, 시크릿 키 똑같은 말이에요. 탄트라는 순수한 방편 그 자체이다. 오직 그 진리로 접속할 수 있는 내 안에 나로 완벽하게 회귀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진리도 내 안에 나고, 그 진리라는 내 안에 나한테 이르는 길도 내 안에 나예요. 형이상학적인 거죠. 결국 모든 게 나 안에 있다. 의식 안에 있다. 의식 자체가 완벽한 존재 인식으로, 무한인식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길이 되면서 그것 자체가 나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길은 진로가 됐던, 연결로가 됐던, 고속도로가 됐던, 경부고속도로는 그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잖아요. 이어주는 가교잖아요.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는 진리 자체가 진리의 브릿지라는 거예요. 어이없죠. 그만큼 진리로 눈이 완벽하게 180도 바뀌었을 때 그것이 자체가 길 역할도 하고 마지막 종착역 역할도 한다라는 그 신묘막측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만큼 나라는 것, 존재 인식이라는 것은 점이기 때문에 면적이 없어요. 간격이 없어요. 또 다른 길 따로 있고, 길 다 갔을 때 길의 끝단에 진리가 또 거기 있고, 이런 보이는 공간 속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안 돼. 나의 의식 자체, 내 느낌 자체가 진리이고, 그 진리의 의식 느낌으로 이르기 위한 방편도 의식이고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 진리를 계속 가동하다 보면 상상력, 진리의 파편이 짜맞춰지고 내가 더 죽게 더 가까이 무한대로 점점 수렴하는 거죠. 수렴이라는 수학적 용어 아시죠? 제로로 수렴한다, 무한대로 수렴한다. 제로는 한계된 점이니까 수렴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지만, 무한대라는 것은 숫자가 특정된 게 아니라 글자가 늘 무한이에요. 우리가 조까지 셌으면 그 다음에 10조, 10조 다음엔 100조, 계속 점점 커지는 상태. 즉 끝이 없는 무한. 우리는 항상 정말 온 우주의 광풍을 휘몰아치는, 온 우주를 완벽하게 확 그냥 청소시켜버리는 돌아가는 팽이의 중심점처럼 온 우주를 돌게 만드는 완벽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조화로 아름답게 그 각자 역할을 아름답게 이렇게 펼치게 만드는 중심점 역할한다, 구심점 역할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다? 있음이라는 의식이에요. 영구 없다가 아니고 영구 있는 거예요. 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있음이다라는 거죠. 나 이퀄 있음이다. 내 곡이 있다, 팔다리 있다, 머리카락이 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 인식이 있다. 그가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의 세계 인식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종관계, 인과관계, 법칙을 창조하시니라. 그 법칙 자체가 하나님이죠. 느낌대로 현실이 만들어지는, 신문대로 거두는 인식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편이 바로 탄트라라고 하면서, 탄트라가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값어치보다 월등하게 대단한 특별한 것이라고 오쇼는 마치 그런 뉘앙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길이라는 거, 나는 길이다.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가 여행하는 삶의 길은, 삶의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은 평강 그 자체라는 거죠. 지름길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오직 내가 이미 진리가 되었음을 인식하는 그 느낌, 상상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믿음, 용기예요. 현실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고깃덩어리 이성오감이 한계 가두어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반드시 타야 될 것이다, 또는 국도를 타야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저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있노라. 어디에? Now here I am.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라고 얘기했던 압둘라의 말처럼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느낌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우리는 느낌은 좋은 것을 느낀다. 판타스틱한 걸 느낀다. 굳이 내가 나에게 오염물질을 튀겨서 그릇된 것을 현실에 반응하면서 느끼지 않노라. 그 지름길은 모든 것이 평안할 수밖에 없노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안에 상상력은 나한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했을 때 없던 것이 있게 현실이 됐을 때 내가 나의 갈증을 해결하잖아요. 이 상상력이야말로 나한테 말합니다. 내가 내 존재 인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인식의 법칙이 무엇을 없는 걸 있다라고 느끼는 느낌, 이미 있다라고 믿어버린 그 선행적 현실과 별개로 선행적으로 미리 믿어버리는 그 느낌이 내가 곧 길이요. 그것이 키다. 진짜 나로 이르게 하는 그 길은 나 자신의 실체, 느낌으로 사는 것이다. 느낌이 팽창하게 되면 무한 느낌으로 무아지경으로 바뀌겠죠. 무아라는 건 내 현실의 고깃덩어리가 아예 안중에도 없어지는 상태예요. 초월인식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짜 살아있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최고의 느낌을 가장 높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무나 전율해서 미쳐서 뇌가 정지하고 심장이 마비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선 내 한계성 최대한 끌어올려서 무한대에 점점 수렴되고 가까워지는 최고의 느낌을 내가 느껴내는 것이 참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입니다. 이 짧은 말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안의 인식, 상상력, 느낌, 진리 자체로 고깃덩어리 모든 인식을 저버리고 현실을 개물셔버리고 완벽한 내가 현실에 눈을 감은 내 느낌만의 존재로서 느낌을 모든 것이라고 여겨준 상태에서 무한 선택권의 느낌의 존재가 있다면 느낌을 느끼는 느낌은 아무 느낌이나 안 느끼겠죠.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의 느낌으로 상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최상급의 느낌, 황금률, 성경경 속 황금률,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현실을 그렇게 봐주는 그 느낌, 남을 그렇게 대접해주는 그 느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느낌을 계속 증폭시켰을 때 우리 조 디스펜자 박사 얘기로 말하게 되면 아랫배 그 성기 쪽, 그 다음에 아랫 위쪽, 그 다음에 그 배꼽 밑으로까지 식욕, 성욕, 권력욕이잖아요. 그렇죠? 그 1, 2, 3 센터가 4, 5, 6 가슴 위로의 1, 2, 3, 4, 4, 5, 6, 7, 8 머리 꼭대기 위 3cm 위 거기까지 터져줄 때 올라와 줄 때 진리 우물물이 저 위까지 솟음 쳐줄 때 우리의 성적 욕망은 영적 욕망으로 바뀐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깨어나고자 하는 진리의 끝판왕으로 깨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탄트라는 그래서 성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느낌, 모든 욕망은 제 설명이긴 하지만 모든 욕망은 성적 욕망과 분리가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같은 결이다. 성적 욕망은 모든 욕망의 어쩌면 코어일지도 모른다. 펀더멘탈, 기판일지도 모른다. 그걸 분리하는 순간 인간은 이중인격자가 되죠. 어디까지가 성적 욕망이고 어디부터가 거룩한 욕망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다고 하신 것 사람이 부정하다고 하지 말지냐면서 다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온갖 것들이 나오면서 같은 말, 같은 맥락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식은 최상의 느낌을 선택해서 자유하게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느낌의 인식의 전부이기 때문에 무한을 전제로 하죠. 무한이라는 것은 내가 다 그거 다 100개, 1000개, 10,000개 가장 좋은 느낌을 수억만 개를 다 느껴보고 야 결국 나만한 느낌이 없더라. 무한대의 뻑가 느낌, 뻑가다방에서 나 혼자 뻑가버리는 것밖에 없더라. 내가 꼭 뭘 원할 필요가 없고 나 자체가 무한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내 안에 다 나로 있기 때문에 그냥 나 자체에 뻑가버린 상태, 나의 하나님 됨에 뻑가버린 상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속된 말로 자뻑이라 그러죠. 이 자를 스스로 자자, 셀프 자자, 내 안에 인식으로 하나님으로 빗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뻑가버린 상태. 그때는 점으로 귀결이 돼서 그 무엇도 현실에서 욕망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된 상태, 초월한 상태, 절대의식이죠.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가 같은 경우는 고행을 통해서 육욕을 죽여서 성욕을 죽여서 영욕을
중심점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탄테라나 성경 진리는 인식이 느끼게끔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다 선하다. 왜 사람이 맘대로 정죄를 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다 받아먹어라. 느낌은, 모든 느낌은 하나님의 느낌과 우리가 성적 흥분의 느낌은, 인간의 야욕은 별개가 아니다. 내 안의 느낌은 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어보라는 거죠. 가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완벽하게 내 욕망의 성욕부터 해서 모든 식욕, 성욕, 권력욕, 모든 욕망을 현실에서 남을 죽이면서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 느낌으로 완벽하게 쏘아 올려서 그 지붕을 뚫고서 3, 4, 5, 6, 7, 8센터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대로 순기능으로 내 안에 끌어오는 욕망을 그대로 이용해서 pass through예요.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탄트라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방법이죠. 즉 내가 이미 진리자라는 것을 30년 내가 죽도록 밥 안 먹고 물만 마시고 고행한다고 해서 진리자가 되는 게 아니다. 지리산에 600명 정도가 은자가 있대요. 다들 이상한 그래서 자기 몸만 버리고 깨닫지는 못하고 호흡법 하나 제대로 내 거로 완성하지 못하고 진짜 호흡 잘하는 기수련자한테 죽다가 살아나는 그 기 전달 받아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식음을 전폐해서 스스로 고행을 자초해서 거기서 진리가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을 바라보면서 어둠아 없어져라 하게 되면 어둠을 거꾸로 묵상하는 거라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의식을 돌리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탄트라하고 성경 바이블의 진짜 그 이면의 의미는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같은 힌두이즘의 하나인 요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가 그 자세로 이제 건강을 위해 하는 거는 그냥 요가고 그 건강 체육이고 진짜 종교적인 요가라는 것은 고행이라는 거예요. 고행. 그래서 반대 방향이다. 내 육체를 죽여서 나만 하는 게 없게 됐을 때 그때 영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진리의 인식이 이미 내 안에 다 있고 문은 이미 열려져 있고 내 창고에 모든 것은 다 있기 때문에 찾고 구하면 문을 두드리면 이미 열린 문이 열린다라는 그 성경의 패러다임, 베드로야 다 잡아먹어라, 느끼만 믿으면 다 느껴라 라는 그 맥락에서 의하면 탄트라하고 성경은 가장 끝판왕의 진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맥락을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라는 것은 가죽옷을 말해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네빌이 부활의 체험을 할 때 몸이 위아래로 확 찢어졌죠. 거기서 이제 진짜 영이 깨어났잖아요.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길이 되었다. 더 이상 인간 고기 껍데기가 우리의 가로막, 장애물 역할을 하지 않게 된 상태. 완벽하게 내가 나하고 맞닿은 상태. 여기서 말하는 길.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더 이상 성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육체 이 시공간의 그 3차원의 한계성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맥락이 길. 탄트라가 길이란 뜻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만 하게 되면 길이에요. 그냥 굳이 외국어라고 해서 산스크리트 발음이라고 해서 그게 뭐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에요. 재밌죠? 확실히 성경이 형이상학적인 책이지 고깃덩어리 책이지 아닌 게 확실히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맥상통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걸 보아도 보지 못하는 대다수는 봐도 보지 못하니까 일맥상통한지 모르고 거꾸로 왜곡하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순수방편 그 자체다. 오직 열쇠는 자물쇠로 열라고 있는 거다. 문 따라고 있는 거다. 이미 열린 문임을 이미 인식하라는 거다. 거기서 고행 같은 것을 해야지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열린 문임을 나는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진리임을 이미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이 뭐 죽을 때까지 지리산 들어가서 고행한다고 해서 진리가 빨리 깨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데비가 가진 의문부터 먼저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바와 데비 간의 서로 간의 질문이잖아요. 절대의식 시바, 그 다음에 그 연인으로 나오고 무릎 위에 앉아서 연인한테, 남편한테 물어보는 데비, 즉 상대인식이죠. 오 시바여, 날 사랑하는 전 존재 인식 IM이여, 무한인식, 초월인식이여,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Who am I? 내 안에 있는 나 IM은 누구입니까? Who am I?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로 존재된다. 결국 인식은 그 관념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관념으로 인식한 그대로 느낀 대로 현실에 투사가 된다. I am man, 상상력으로 인간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죠. 맨 안에 I am이 들어와서 I am인지도 모르고 man으로 살아요. 여러분 각자입니다. 성경에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죠. 내 인식이 이름이 있냐이죠. 오늘의 인식은 시스템은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는 건 이름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온 인류에 있는 각자 안에 있는 IM의 인식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깍두기가 아니고 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옷이 통으로 돼 있고 호지 않았다고 성경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실 때 돼 있죠. 그 다음에 겉옷이 네 깃으로 나눠져서 그걸 병사들이 각자가 나눠 가졌다고 돼 있죠. 같은 말입니다. 네 깃이라는 것은 상상력이 그 제작자, 감독, 작가, 주연 배우에서 내 역할로 내 인식이 원하는 것을 느껴내는 그 과정을 형이상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고요. 데비가 묻는다. 오 시바여,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절대 현장에 지금 장본인으로 목격자로 있으십니다. 이런 날이 또 언제 또 두 번 다시 오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지금 강의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스탠드가 이렇게 밑으로 젖혀져 있는지도 이제 보였네요. 우리가 진리에 미치게 되면 진리 말고는 보이는 게 없게 됩니다. 네, 슈퍼리치님 어서 오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 안에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뭔가 의식의 파편, 현실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인도해서 각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호수아만 들어갔던 요테바 신앙 예수 그리스도한테 바통을 넘기는 역할을 했던 모세, 신약으로 따지면은 세례 요한 역할이겠죠.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 깨어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의 퍼즐 조각 하나가 내 전체 시스템한테 묻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진짜 진리 전체에 점점 다가서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자문하는 것이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편집 영상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내가 인식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내 의식의 세포들한테 점점 인식의 그 진리의 그 엑기스를 계속 먹여대면서 그들이 용납을 할 수 있어가야 되는데, 즉 내가 스스로 진리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겠나이까? 무엇이 진리인지, 왜 그것이 진리인지 어떻게 내가 납득할 수 있겠나이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안에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은 인식이죠. 인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존재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인식이 원래 인식이 있었고 고기 덩어리는 나중에 투사된 투영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의식의 세포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영원자가, 의식이라는 시스템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즉 의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아라리 의식 세포들한테 녹여 들어가져 있음을 각각의 의식 세포가 아는 거죠. 우리의 몸도 각각의 세포가 하나의 그 작은 엔진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로 따지면 뭐 몇 cc 자동차처럼 cc가 있어요. 엔진이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당분을 그 엔진처럼 산소하고 믹싱해서 산화 그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노폐물을 또 배출하고 하거든요. 하나의 똑같은 의식의 창조 권능 시스템 자체가 아라리 의식세포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알아. 그 너희의 상태, 아직 시공간에 한계된 상태에서 그 너희들 안에 있는 나, 즉 우리 인간이 고깃덩어리 인식에서 그걸 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나가 나임을 알고 현실의 고깃덩어리는 너라는 거죠. 어쩌면 나의 밖에 있는 너의 상태, 2인칭의 상태라는 거예요. 4차원 입장에서 3차원은 2인칭이잖아요. 결과물이니까. 내가 너한테 나를 쏴줘서 투영시켜준 거니까. 인식의 필름은 3차원 스크린에 나를 쏴준 거니까 나를 너에게 보낸 거잖아요. 너에게 나를 보낸다. 이 예전에 영화 제목이었는데 기억하세요? 야한 영화였죠. 예, 그때 그런 영화가 없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정성경 씨였나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너에게 나를 보낸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 존재 인식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한 현실에서 등을 돌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거기서 웃음을 회복한 영적 상태 이삭 그 다음에 무엇을 욕망하는 움켜쥐는 I am that 상상의 시스템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야곱의 상태의 인식이니라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라 창조의식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그래서 이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당신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지나가게끔 하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밤새서 거의 새벽이 다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씨름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말해요. 상상에서 그것이 이미 나라고 느껴지게끔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느끼는 여러분의 사투 가운데 상상력은 깨어나고 그것이 나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내가 이렇게 상상력으로 깨어나서 욕망의 결핍이 이미 있음의 성취인식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되는 과정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에게 허락하는 이 진리의 이 징검다리 이 존재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상상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계속 승급되잖아요. 상상력이 커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본질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을 결핍하는 마음 상태가 깨우침을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문하면서 자문자답하는 것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I am 내 이름이 나옵니다. 그쵸? 데뷔는 말합니다. 시바여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당신은 어떤 설명으로 설명될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하니까 그쵸? 같은 맥락에서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막 그냥 뭐 수학처럼 대입이 되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대 역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오쇼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죠. 그렇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누군지 물어보는 스스로 셀프 나홀로 뻑가다방에 잘 안 갑니다. 뭐 낚시 캠핑 가서도 결국은 거기서 고기 몇 마리 더 잡기 위해서 끙끙대다가 오지 그 사색의 여유를 자연 산란만상 가운데 내가 느끼고 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왜 데비가 그렇게 묻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라. 데비는 상대 인식을 상징해요. 시바는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시바는 절대 인식이에요. 현실에서 무엇을 원하면서 예전에는 결핍 원함의 상태에 있다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인식의 상상력으로 깨어난 그 상태의 그 어느 즈음에 있는 것이 상대 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원하지 않게 되어도 완벽하게 내가 나 자체를 원하게 돼버려서 이미 나는 나 자체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그 이상이 없음을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 완벽한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깨어나서 시스템 자체로서 충분히 모든 그 욕망이 해결되고 시스템이 시스템 노릇을 하고 있고 시스템으로 자각된 상태에서 그 다음이 없잖아요.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그저 존재한다. I am. 그리고 나는 그 존재하는 나이고 그 존재하는 나는 인식으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 무엇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 현실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금덩어리인지 5만원권인지 달러인지 100달러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3천 반응 분별을 하더라도 인식이 필요할진데 그것을 잊게 만든 장본인이 현실의 초월적인 영원히 세상, 의식의 세상에서 무엇을 상상할 때는 당연히 창조인식이 필요하겠죠. 원래 인식은 창조하라고 있는 거예요. 결과물을 잠깐 모니터링하는 인식은 너무 하드한 인식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해요. 먹을 거 있으면 와서 먹어요. 그렇죠? 없는 강아지가 창조력이 있어서 없는 먹고 싶은 고구마를 이미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고구마 있을 때까지 기도 묵상하지 않아요. 주인이 고구마를 줘야 먹어요. 맞죠? 데비는 사랑 속에 깊이 빠져 있다. 한참 여러분이 여러분 나는 깨어난 진리를 성탑 방송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성탑 패밀리 분들이 많은 산매형에 빠져 계신데 그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진리의 파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성경 해석을 사모하면서 스스로 성경책을 사서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즉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그 은혜를 입는다고 돼 있어요. 내 인식의 창조의 인식의 은혜는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에게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대비 똑같은 거예요. 상대 인식이 절대 인식으로 깨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상대 인식은 이미 죽어져 있는 인식이에요. 여행을 하는데 경유하고 있잖아요. 완벽한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까지 경유 과정에서의 그 경유 여행은 경유 여행이에요. 파이널 스테이지가 아니라고요.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멍 때리면 안 된다고요. 데비가 스스로 상대적인 인식에서 만족했다면 결코 who am I, 절대 인식한테 자문하는 내 안에 있는 진짜 그한테, 진짜 I am한테 내가 물어보는 이 갈증 해소의 과정이 없었겠죠. 데비는 사랑 속에 깊이 빠져 있다. 그대가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처음으로 그대는 내면의 실체로 대면한다. 진짜 I am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있죠. 진리의 우물물을 길어먹고 싶어서 목이 바삭바삭 탔을 때 한번 그렇게 입안에 넣었을 때의 그 청량함, 상쾌함, 안도감, 평안함, 환상적인 그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콜라 같은 거는 먹을 때 참 좋지만 먹은 다음에 다시 갈증이 재발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얘기합니다. 마르지 않는, 먹어도 마셔도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생명수가 따로 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창조의 인식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다 같이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짜 내면을 실체하고 대면한다. 그때 시바는 내 안에 I am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다. 더 이상 형상을 초월한 그 무엇이다. 내가 진짜 내 안에 나를 발견하고자 할 때 그 나는 3천억 원의 부자인가요? 3조 원의 부자인가요? 3천조의 부자인가? 아니잖아. 현실에서 뭔가 보이는 결과를 앙망하는 그 욕망, 상대적인 인식은 I am that은 그 that을 완벽하게 떼어버린 절대 나로 스스로 자족하는 그 상태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 인식을 상징하는 데비가 갈망하는 그것은 I am that이 아니라 that을 떼어버린 I am 그 자체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형상을 초월한다. 시바는 형상이 아니다. 그때 시바는 육체도 아니다. 그대가 사랑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이의 육체는 사라진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사랑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내가 그를 사랑할 때 꼭 성행위 중간에 있지 않더라도 행위 중간이라도 나는 내 고기와 그 고기가 하나 되는 그 느낌을 진짜 느끼나. 이미 그거는 아무 안중에도 없고 온 우주에 나밖에 없음을 뻐그러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행위가 아닐지라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지구 반대편에서 각자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하나로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의 최고의 그 느낌의 복 상태를 빌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엄청난 절세의 미녀라서 사랑을 했던, 아니면 추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이젠 더 이상 얼굴을 초월해서 최고의 사랑으로 느껴져서 더 이상 최고의 미인으로 어쩔 수 없이 보일 수밖에 없도록 뻑이 가버리던, 진짜 사랑 안에 거하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매력 포인트부터 육체 고깃덩어리적인 스펙들 모든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사랑 속에 있을 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에 기존의 허물도 허물이 아닌 것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이 육체는 내 느낌에서 굳이 우선적인 그것이 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사라져 버린다. 형상은 사라지고 형상 없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즉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관념의 그 황홀한 그 느낌 자체만 점점 내 안에서 끌어올려지면서 점점 상대적 사랑, 상대인식이 절대적 사랑, 절대인식으로 점점 넘어가겠죠.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은 사라지고 형상 없는 그 실체가 내 IM의 의식의 시스템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진짜 나의 그것이 실체가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다른 말로 오직 사랑이라는 느낌, 그 판타지로 나는 존재하는 그 인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대는 이처럼 깊은 심연을 대하고 있다. 아주 깊은 저 깊은 그곳. 그대는 심연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의 뎁스가 아주 깊어질 때, 진리의 뎁스가 아주 깊어질 때, 우물이 저 깊은 우물에서 내가 끌어올려졌을 때 나는 더욱더 해방감을 느끼잖아요. 꽉 막혔던 그것이 다 완벽하게 뚫려버리는 거죠. 뚫어뻥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쇼는 분명히 현자인 건 맞아요. 그 도구가 바이블이 아니고 히브리어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의 도구의 어떤 탄트라라는 것만 다르지 분명히 현자인 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빌급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아직은 답을 못 매기겠지만 언저리까지는 간 분 같아요. 아무나 이렇게 강의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봤을 때 판독이 되는 오쇼가 뜻하는 것들을 형이상학적인 눈으로 계속 이렇게 끌어올려주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냥 아마 속 읽으면은 성경하고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사실 많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지금 함께 하는 거고 성사 채널이 그래서 있는 거죠. 어차피 누구나 알 것 같으면 어느 자기개발소 유튜브나 쿠노미고 베스트셀러 전부 다 읽어주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 거 하면 성타가 굳이 안 했죠. 오죽했으면 고깃덩어리 책도 형이상학적으로 끌어올려 설명을 해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책을 휘둘림 당하면서 읽지 마시고 진리의 관점에서 필터링하면서 끌어올려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무 책이나 잡서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 별입니다. 그대는 심연을 대하고 있다. 우리가 사랑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내가 사랑 밖에 있어서 사랑을 갈망해. 즉 태양이 따스하게 햇빛을 쬐어주니까 태양을 사랑해. 하지만 태양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린다고 생각하면 난 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느낌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버하는 느낌, 부담되는 느낌.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정말 좋아하고 내가 고깃덩어리 아닌 것을 좋아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진짜 단정해서 믿는 사람이 여기서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점점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난 타져 죽을 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태양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는 경외감이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친구 같아요. 벗 같습니다. 이 이중적인 게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육체를 대면할 때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하나의 육체를 대면할 때 하나의 고깃덩어리 육체를 대면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 왜? 나 여기 있고 너 여기 있는 거 알고서 서로 뽀뽀를 하든 키스를 하든 아이 컨택을 하든 눈 맞춤을 하든 서로 간의 그 눈을 통해서 그 영혼을 느끼던 이해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심연을 대할 때 나는 그가 되고 나는 없어지고 그가 내가 되고 그도 없어지고 완벽하게 IM으로 아주 깊은 그곳으로 근원적 존재의 IM으로 세상이 갑자기 싹 없어지고 사라지고 0.001초 사이에 내가 IM으로 회복된다 그러면 그다지 기뻐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할 거예요.
좀 아쉬워할 거예요. 현실에서 좀 더 누릴 건 누리고 내빌 뭐 성타 이제 알았는데 이걸로 좀 성공 좀 해보고 뽕을 뽑고 가고 싶다라는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면을 대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진리의 어마어마한 깊이가 사실 나 자체인데 깊이에 빠져서 내가 거기서 뭘 쌓을까 봐. 만약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정이라면 레알이라면 그대의 육체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의 몸도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그와 이 사이에서는. 그녀의 몸, 그의 몸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와 그와 이 사이에서는. 완벽한 느낌 대 느낌으로 하나의 느낌으로 공존하는 거죠. 상대방과 하나 된 환상, 판타지, 꿈, 그 초월, 뻑으로 가버린 그 초월 극치 안에 내 인식, 느낌이 존재하겠죠. 한 번도 사랑 안 해보신 분은 없겠지만 안 해봤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짝사랑을 해보셨을 거 아니야. 드라마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존 고기 덩어리가 0을 어색해한다 이겁니다. 고기가 0으로 3차원이 4차원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갈망하지만 내가 사랑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없을 무자의 상태로서 무아지경이 되고자 하지만 남녀가 고깃덩어리 따로따로 있으면서 얼굴 보며 사랑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진짜 모든 게 현실이 없어지고 내가 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동안 고깃덩어리 인식으로 찌들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제가 부연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내 몸이 사라지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내가 뭔가 꿈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 다 늙어 빠져 죽어도 될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부활을 하면 좋겠다. 하지만 왠지 그 나이 되기 전에는 100세 되기 전에는 안 죽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물론 육체의 죽음이고 참 영으로 깨어나는 거지만 그러는 거예요. 예. 절정의 순간 형상은 녹아버린다. 용해되고 만다. 이게 많이 설명서지만 나름의 형이상학적인 세미 형이상학적인 걸로 쓰여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 느끼려고 하되 여기서 말고 여기 가슴 심장으로 느끼셔야 돼요. 필링으로 필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형상 없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무형의 그 무아의 그 느낌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무아지경이죠. 나아짜죠. 없을 무자 나아짜. 내가 없어지는 상태. 기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현실에서의 그 자아 관념이 사라지고 온 우주에 완벽한 광채, 황홀한 황금 물결 같은 그 모든 무아지경의 상태가 유일하게 나이고 나이 외에 다른 존재가 없는 것만 같은 온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사라지고 내 느낌, 내 환상적인 느낌밖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 무아지경, 그 나 아자가 없어지고 스스로 그 자자가 살아난다라고 저는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무아지경 말 되죠? 무아지경, 내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자, 나자가 없어지고 한자에서 스스로 자자. 오직 자존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I am who I am. 나자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자가 소생하는 그 무아지경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나름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진리의 갈망 가운데 얻어지는 물음표다. 데비는 처음에 형상과 사랑에 빠진다. 상대 인식은 뭔가 현실에서 결과로 현실을 바꾸는 완벽하게 요태바해 마지막의 해까지 가야지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으로 직성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현실 구원의 쾌감에서 상상력은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상상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황홀하지 않고 상상력은 툴로 보이고 내가 원했던 100억 원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 100억 원이 생겼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현실 구원이라는 쾌감에서 상상력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로고스 그리스도인 거예요. 무엇을 결핍하고 바라지 못하면 나를 끌어올릴 그 뭔가가 없어요. 추동력이 완벽하게 없어요. 로켓가 발사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시작된다. 그녀는 상대인식 데바는 절대인식 시바를 한 남자로 사랑했다. 남녀간의 사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성숙되었을 때 진짜 그 남자는 내 지압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 남자는 사라져버린다. 그 사람이 여러 고깃덩어리
메일 피메일에서 그 남자 성비 중에 한 고기가 아니라 완벽한 합일이 이루어지죠. 그 남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는 형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제 어디에서도 그를 발견할 수 없다. 그의 모습은 맨날 보고 있는 얼굴은 더 이상 보게 되면 그 얼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어디에 있든 느낌으로 같이 있잖아요. 얼굴 딱 보고서 내 남편이구나 하면서 멍 때리면서 식별하다가 남편 대화하지 않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나중에는 뭐 정말 하나가 되면 남편의 차 소리, 엔진 소리만 들어도 내 남편 차인지 느껴지잖아요. 동물들은 그 엔진이, 그 수많은 엔진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결국 공장에서 찍어내는 엔진도 내 주인의 차 소리는 알아봐서 강아지나 오리는 제가 알고 있는 저수지에서도 저 끝에서 몇천 미터 저 밖에서도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차를 몰고 오게 되면 그 차 소리가 지나가는 차 소리인지 동네 차 소리인지 자기 주인 건지 저 멀리 떨어진 눈에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소리를 듣고 쫓아와요. 빙판 겨울에 저수지가 다 얼어서 빙판길을 이렇게 슬라이딩하면서 오리떼들이 우르르 쫓아와요. 장관입니다. 더 이상 그는 형체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형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제 어디에서도 그를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하지만 모든 곳에서 그는 아니 발견될 수 없게 된 상태로 된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무수부지하고 편재하시죠. 빛의 광원은 보이지 않는 점이지만 보이는 우주의 세계에서는 설마만상에서는 양자인의 지장으로 존재하고 빛의 알갱이가 고르게 분포돼서 의식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죠. 무소부지에 편재하시는 분 맞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동시에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뭔 말인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디에서도 그의 얼굴은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이 역설적인 말이 안 되는 말, 하지만 말이 돼버리는 말. 나의 모든 의식의 우주가 그와 하나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식의 우주 따로 있고 내가 완벽하게 사랑에 빠져버린 그의 의식의 우주가 따로 있고 그것이 이제 잠깐 이렇게 빨대로 꽂혀서 접붙여진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설명하기 힘드네요. 그렇죠? 예, 알아서 느끼십시오.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안 돼요. 오 씨바요. 욕 아닙니다. 오 씨바 이거 아니고 오 씨바요.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또 물어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볼까요? 재미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죠? 엄청난 거 지금 알려드리는데 감동의 물결이 폭포수처럼 채팅창에서 막 쏟아져 난리해야 됩니다. 지금 오픈 다 해놔서 모든 구독자들이 보실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어요. 저 혼자만 아무래도 뻑가 있는 것 같아. 가치를 같이 알고 느껴주셔야 여러분이 이거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다 전해드릴 수 있는 거가 돼요. 뽕을 뽑아 드셔야죠. 언제 어디서 또 이런 거 들으시겠어요. 네빌 시대에도 네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수강생 중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빌 2가 없었죠.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왜 네빌의 명맥이 끊겼을까? 각자 성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끝난 거예요. 각자의 진리 적당히 구하고 끝난 거예요. 동기부여 받아서 네빌이 죽었으면 바로 이어받을 정도로 오버랩돼서 네빌의 똑같은 메신저의 전달자가 또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 광활한 미국에서 없었어. 하물며 이 좁아 터진 우리나라에서 뭘 바라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네빌고데드 부활 책이라도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10,000분 되실까? 10,000권 정도 팔렸을까요? 모르겠네요.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것처럼 떨기나무 근처에 갔는데 나무는 안 타고 별도의 여호와의 그 성령의 불이 영원히 세계에서 별도의 영혼의 광원으로 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삼천국 어떤 땔감이 타서 나는 불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3장 1절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는지라. 보통 불이 붙으면 사그러져 갖고 연소가 돼서 다른 쪽으로 불이 옮겨지든지 아니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영원히 떨기나무는 멀쩡하게 있고 불만 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그 정말 그 꺼지지 않은 우리의 그 불입니다. 우리 그 올림픽 할 때 그 불 이어받아서 태우잖아요, 그렇죠?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 존재 인식의 이 위대한 영원성을 내가 한번 접선해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3차원 연료가 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이 말이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내 안에 나를 마주 대하고 내 안에 나를 일깨우는 그 순간에서 경외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서 의식이 깨어나는 그것은 아주 거룩한 인식의 상태값이니 현실의 모든 반응인식 오직했으면 현실의 때조차도 묻히는 걸 막아주는데 유용할 수 있는 신까지도 벗으라. 다 빨개벗고 빨개벗고 나의 존재 인식으로만 완벽하게 회복되라. 99%도 허락 안 된다. 100%가 아니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다이다이 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 시바여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영원한 영존자의 불이 저렇게 타는고 고깃덩어리 인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상대 인식 대비 입장에서는 시바한테 Who you are? Who am I?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음은 가장 강렬한 사랑의 순간에 터져오는 것이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뽕을 뽑을 때 뿌리까지 뽑아서 내 입에 다 넣고 싶어지죠. 진짜 진리를 사모할 때 네빌고다드의 진리를 제가 저 경험만으로도 완벽하게 다 먹어버리고 플러스 알파로 성경을 별도로 해석까지 해버렸어요. 완벽하게 최소한 진리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다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빼놓고 뼈도 다 씹어 먹어야 돼. 갈아 먹어야 돼요. 이 물음은 가장 강렬한 사랑의 순간에서 터져나오는 메시지이다. 대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물음의 종류는 수없이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에 한 가지 물음을 창조하라. 대비 상대인식은 절대인식 시바가 사라졌을 때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사라졌다라는 것은 내가 시바하고 하나가 되고 시바를 정말 사랑에 맞이 않아서 뻑이 가버릴 때 나는 시바가 되었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로 융화되는 거잖아요. 분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데비하고 시바가 둘이 아니라 사실 하나였다라는 거, 온 우주에 나밖에 없음을, 아이엠밖에 없음을 완벽하게 뻑으로 가버린 무한인식 상태가 God이에요. 그래서 God is love라고 하거든요. 이 남녀의 사랑에 비유해서 상대인식과 절대인식이 절대인식한테 상대인식이 가르침 받으면서 절대인식을 다 잡아먹으면서 내가 시바로 완벽하게 합일되어 버리는 그것을 느껴보세요. 제발. 데비는 시바가 사라졌을 때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사랑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만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안중에 없어지죠. 안중에서 없어진다. 네거티브한 느낌이 아닌 다른 긍정적인 느낌으로 안중에서 없어진다. 그것이 보이는 그 무엇, 한정적인 무엇, 상대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무엇으로 같이 끌어올려줘서 하나로 녹여져 버린다라는 거, 융해돼 버린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항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형상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 전체가 보이는 이 양자 에너지장에서 투사물로 진동하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나마도 빛의 3원색은 딱 3개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믹싱돼 갖고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고 모든 것은 기체, 액체, 고체가 전부 다 진동하고 있는 빛의 파동에 불과하잖아요. 양자 상태. 결국은 이것이 다른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결국 모든 사람이 형상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오션 얘기합니다. 사람은 결국 인식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인식이기 때문에,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은 보여지는 존재고 형상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모세한테 모세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인식이니라. 나는 나니라. 그대는 육체가 아니다. 그대는 육체로서 움직이고 육체로서 살아간다. 아니 그렇게 보여지는 것고 그대로 그렇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게 정확한 말이겠죠. 사실은 인식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인식이 아니고 보이진 인식의 결과물인 이 환경이나 육체나 뭐 어디 기업의 뭐 부장, 뭐 대리 이렇게 생각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아빠 이런 식으로. 그대는 육체로서 움직이고 육체로서 살아간다. 즉 의식이 현실의 결과물을 이렇게 비춘다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보이는 거가 나라고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의식의 결과물을 현실로 도출시키는 과정에서 이 결과물을 두 눈 현실의 이성 오감으로 모니터링하는 도구일 뿐인 육체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식의 시선이 여러분 영 안에 있다면 그가 나이지 그 전시안이 진짜 눈이지 여러분의 두 눈은 진짜 여러분의 의식의 눈이 아니라 그 의식이 어떻게 현실에 비춰졌는지를 셀프 모니터링, 자가 모니터링하는 고깃덩어리 한계된 두 눈이라는 거예요. 그대는 육체로서 움직이고 육체로서 살아간다. 하지만 육체가 그대는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의 밖에서 그의 모습을 고깃덩어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 안에 I am 하나님으로서 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는 하나의 육체로 보인다. 고기로 보이죠. 내가 아닌 현실은 현실로 보이고 환경으로 보이고 어떤 뭐 건물은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 보이고 누구의 어떤 여러분의 친구는 키 몇 센치짜리 뭐 뚱보라 그러면 100kg 누구로 보일 거 아니에요. 육체로 보인다. 즉 보이는 거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의 내면을 꿰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투시력, 통찰력, 텔레파시, 트랜스페런트 할 수 없기 때문에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로서 하나의 의식으로 접선해갖고 빨대 꽂고 빨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표면적인 고기로 보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대기업의 회장이면 회장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그의 내면을 꿰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은 내면을 관통한다. 관통하다 못해 그 내면 자체가 영원적 인식으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텔레파시나 투시력이 이것이 뭐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깨어나게 되면 혹시 뭡니까? 제가 알만한 건 진리는 다 얘기해드리고 더 이상 할 거 없고 재미없을 때 텔레파시 투시력도 책 몇 권 있으니 그것도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잘 없고 대부분 원서로밖에 없어요. 그때 더 이상 우리는 외부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내면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od is love, 상상력, 사랑, 온 우주에 내가 나임을 인식하는 존재인식, 창조인식. 그 내면의 시각으로 사람, 고깃덩어리를 고기가 아닌 그 안에 있는 나와 동일한 온 우주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 의식 시스템의 그것으로 인식으로 인지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의식의 힘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의식을 의식의 힘으로 보죠. 당연하겠죠. 사랑이 사랑을 사랑의 힘으로 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진리가 진리를 진리의 힘으로 봐요. 진리는 항상 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항상 거짓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형상은 사라진다. 웬만한 사람 이거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 책 보고 뭔 소리냐 하면서 막 던져버린 사람 꽤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때 형상은 사라진다. 구체적인 나음장부터 호흡법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나가는데 일단 그 전에 기본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총론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낄 때 상상력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인식이 아니라 이미 결과난 것은 내가 창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무시해버리고 아직 결과를 이루지 못했던 내 욕망의 영혼 세계에 이미 있는 그것을 현실에 표출시키는 그 느낌으로만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난한 사람을 이미 부자가 된 사람으로 봐주는 거죠. 영혼자여야만 가능하죠. 시공을 초월하니까. 곧 그는 부자가 될 거니까. 또 그렇게 믿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주는 느낌이 실로 그를 부자가 되게 하니까. 임재선사, 그 몇 명의 자꾸 선사들을 이름을 댑니다. 임재선사라는 사람이 있대. 임재선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한참 이렇게 수도승이 이게 돛 닦다가 갑자기 IM으로 홍울경으로 빠지게 되면 내 얼굴이 어디 있는지 머리통이 어디 있는지 머리통 찾아라라고 제자들 혼낸대요. 내 몸이 사라지니까 몸이 어디 있는지 몸과 완벽하게 영이 초월적으로 분리가 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유체이탈 이것이 아니고 그만큼 내가 완벽한 선택적 무아지경의 인식으로 자존자로서 회복되었을 때는 나는 이미 고기라는 건 상상도 못한 상태로 이미 변이가 돼버린 거니까 그걸 딱 이제 상상기도 몰입을 끝난 다음에 내가 고기였다라고 아직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게 육신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게 순간 내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 저기한테 그 제자들한테 내 몸뚱아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라고 이렇게 혼냈다고 합니다. 그 임재선사라는 분이 있대요. 임재선사가 이런 분이네. 그게 진짜 이분의 실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여요. 수나라 당나라 시대의 인물인데 중국의 승려입니다. 867년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의현이라고도 합니다. 임재선사 의현, 승려 의현인데요. 임재의현이라고 합니다. 출생은 몇 년도인지 모르고 867년에 돌아가셨대요.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언제나 내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존재하라. 의식이 어떠한 상태에 머물 때 나는 항상 주도자로서 머물지어다. 그 말은 그 상태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항상 그 상태를 더 그 다음의 상태로 깨워내라는 거죠. 그러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리라 라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I am that. 내가 꿈꾸는 욕망이 현실이 이루어지면 이미 이루어진 현실 결과물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욕망으로 나를 끌어올려라. 같은 맥락으로 하는 말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 풀어보면 그래요. 물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 임재가 형이상학적으로 깨어나서 한 말이 아니고 고깃덩어리로 한 말이라면 이거보단 조금 더 세미내지 고깃덩어리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이 문장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명한 승려였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별도로 한번 찾아보시고. 임재선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되게 재밌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여러분들이 제자들 데리고 수도를 하는데 자신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내 몸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는 찾기 시작했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가서 내 몸뚱아리 어디 있는지 좀 찾아오너라. 나는 내 몸을 잃어버렸노라. 호통치는 그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진짜 IM을 사모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형상 없음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즉 4차원 영존자로서 인식으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인식이 어디에 자신의 인식의 상태를 투사시켰다라고 3차원의 세계가 별도로 있다라고 순간 까먹어버린 거예요. 즉 원인자로만 완벽하게 존재하면서 원인이 결과물을 비추는 원인자임을 상상하지 못하고 별도로 완벽하게 그 독립되어 있는 그냥 원인 그 자체로 인식 그 자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몰입이 뻐기로 가버렸을 때 몰입이 100%가 됐을 때 현실이 비춰지잖아요. 나 현실이 이게 나타나게끔 할 거야 조급해버리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의 정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언제 참 3천억 원 부자 돼하면서 통장 자꾸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통장 자체 3차원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3천억 원의 부의 느낌만 뻑으로 가버리시면 여러분의 고깃덩어리 현실의 두 눈에서 보이게 될 때가 더 빨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상 없음 속으로 들어갔다. 그대 역시 또 하나의 형상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과 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자신을 직접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얼굴을 못 본다. I am, 존재인식은 I am that. 내 존재인식은 그것이다. 3천억 원의 부자라던 그 3천억의 부의 느낌이 내가 I am이 들어가 버린 상태. 즉 I am이라는 거하고 I am that이라는 상대인식하고 보시게 되면 이 I am이라는 것은 사랑 에너지는 I am that 욕망에 합일된 그 상태를 통해서 구체와 현실, 창조 모습으로 투사되었을 때 무한자의 창조 권능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평생 I am이 무한인식인지 모르다가 뭣도 모르고 나 자신 I am 사랑 에너지를 상상의 에너지를 3천억 원의 부에 아예 그냥 뻐그러 가버려서 넣어버렸더니 나는 없어지고 3천억 원의 부만 계속 느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현실이 3천억 원의 부가 현실에 나타났어. 난 요테바해였어. 그때 내 I am 상상력은 도깨비 방망이였네. 진짜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 제끼는 하나님이셨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무한창조 인식의 권능이 있었는지는 도끼 방망이를 휘둘려 봤을 때 안다. 처음 한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뭐 나는 그냥 이것도 이룰 수 있으니까 저것도 이뤘네. 내가 이런 결과물에 빠져서 좋아하겠지만 300억 원, 3천억 원. 근데 어느 순간 돈으로 일단 따지게 된다면 몇 조, 몇백 조 되게 되면 그거 뭐 죽을 때 쓸 거예요. 갖고 할 거예요. 자식만 병신 만들지. 결국 허망해져요. 아, 이거 말고도 뭐가 있는데 내가 진짜 느낄 게 뭐가 있을까? 아, 내가 나였구나라는 것을 내가 상상하지 못했구나. 내가 3천억 원, 3조 원의 부자는 상상해서 이 꿈을 이뤘지만 나는 꿈꾸는 자라는 였음을 내가 꿈꾸지 않았구나. 내가 상상력 그 자체였음을, 존재인식, 완벽한 의식의 법칙, 진리 그 자체였음을 내가 상상하지 못했구나. 그때가 온다니까요. 절대인식으로 완벽하게 상대인식이 끌어올려질 때가 와요. 이 대비가 시바하고 합일이 될 때가 와요. 더 이상 대비가 없어지고 시바로만 존재할 때가 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대는 자신을 직접 알지 못한다. 누가 나를 알아봐주고 봐줄 때 내 모습이 묘사가 되잖아요. 미술가가 미술을 그릴 때 모델 되어줘야지. 지가 모델이 그림 그려주면 누가 모델을 내고 손은 누가 키워요. 모델이 모델로 딱 정자세를 잡아줘야 나체든 뭐가 되든 그걸 이제 미술생들이 그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대는 자신을 직접 알지 못한다. 누가 나를 그려주고 묘사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그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내가 3천억 원의 부자가 되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인정해줬을 때, 객관화됐을 때 내 주관적 인식이, 내 잠재의식의 subjective consciousness, subconscious가 완벽한 모든 것을 다 무한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무한대 잠재인식이었음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I am이 진짜 I am이는지는 I am that 창조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는 하나님 입장, 아무리 영원자라 그래도 3천 시공간 속에 뭐를 투사시켜 보아놓고 봐서야, 내가 고기가 되고 고기 안에 들어가 놓고 봐서야 그 고기라는 아담이 지가 고기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였음을 깨달아서 자기의 껍질을 벗겨줄 때 원인이 결과를 비춰줬음을, 결과 안에서 결과 안에 묻혀있던 원인이 깨어나서 결과가 원인을 밝혀줄 때 원인이 참 결과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나 원래 원인자야. 너 왜 그것도 몰라? 이건 의미가 없고, 결과자가 내가 결과가 아니고 원인자가 비춰준 투사물이었음을 결과자가 스스로 입증해 줘야 돼요. 내가 나한테 입증하는 것은 증거 효험이 없잖아. 상대방이 입증해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신묘막측하죠. 어둠을 창조하시고 어둠 안에 가둬줘 봐야 빛이 절대 빛이었음을, 그 찬란함을, 영광을 알게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짜 고깃덩어리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 다 뒤집어 쓰러지고 진짜 활활 타올라야 정상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드린 거라는 겁니다. 이 너무나 진리의 사랑스러운 느낌을 점점점 증폭해서 여러분들이 뻑을 100번을 외칠 정도로 뻑가버릴 때 여러분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빌 고다드도 계속 성경 묵상을 하면서 계속 진리의 검을 갈았던 것입니다. 그 검으로 현실에서 계속 부자 되는 것에만 신경 썼으면 굳이 강의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대는 거울을 통해서만이 자신을 알 수 있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라.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는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겠는가. 3천 결과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초월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였음을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거울이 없다면 얼굴도 없다. 즉 현실의 결과물이 요테바해 해가 2번 나오잖아요. 3천억 원의 부가 느낌으로만 존재하고 아무 창조력이 힘이 없었다면 그냥 느낌으로만 그냥 미친놈이 돼버리고 현실은 똑같이 뻥원이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쪽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즉 현실의 결과물이 거울 역할을 해서 보여줄 때 그때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얼굴이 있었음을 IM의 하나님의 창조력이 정말 도깨비 방망이로서 도깨비가 있었음을 역으로 추지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인식이에 어쩔 수 없어요. 인식이기에. 인식은 인식의 창조력의 결과물을 도출시켜봐서 그때 고깃덩어리 객관화되었을 때 빼박이 하나님의 인식의 창조 권능이 되는 거라고요. 창조를 해서 현실을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창조 할아버지인지 고조 할아버지인지 혼자 미친 지랄하고 모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 우주의 인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자화자찬하는 것밖에 안 돼. 한 번도 창조를 해보지도 않고 고깃덩어리 안에서 내가 빠져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절대 진리의 빛인지를 암흑 가운데서 뒤지게 혼나보다가 현실에서 내가 참극을 빚어내고 현실에서 비관과 낭만 가운데 거의 죽어너져 나가져 봐야 거기서 내가 진리였음을 이제 그걸 알고 안진뱅이가 스스로 털고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네 거적대기 앉은 자리 들고 일어나라고 하지 단말 안 하잖아요. 너는 원래 진리다. 너 왜 앉아있냐. 진리를 현실에서 구하지 말라. 다른 사람한테 구하지 말라. 이미 내 안에 나가 진리였다. 나는 그냥 일어서면 된다. 나는 그냥 느끼면 된다. 느끼면 돈 안 든다. 그냥 일어서라. 이미 욕망은 다 내 안에 다 있었고 이미 그것은 내 영혼의 세계에 다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믿겠느냐?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거울이 그대에게 내 얼굴 모습을 선사한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거울이 없었으면 얼굴이 원래 없는 거가 돼요. 왜? 사람은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면 저 없는 거가 되잖아. 즉 내 얼굴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얼굴의 존재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겁니다. 물론 손으로 거울 없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져보고 뭔가 만져지는 게 있으면 얼굴이 있겠죠.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형이상학은.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거울이 그대에게 얼굴을 알려준 것이다. 거울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라. 그럼 거울 없으면 저기 호수 표면에 물에 비친 모습 보고 얼굴 보이는지 않냐고 따지지 마시라고요. 무인도에도 바닷물은 있고 호수는 있을 거니까 거기에 물 비춰놓고 아니면 내 세숫대에 양동이에 비춰놓고 얼굴을 보면 되지 않냐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거울이 그대에게 얼굴을 주었다. 거울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라. 그러면 그대는 홀로 남게 된다. I am. 은우지에 내 인식은 인식이라는 나밖에 없노라 하면서 그 인식 상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거울이 없고 거울처럼 작용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없다. 나 잘생겼다라고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칭찬해 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무인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가 무인도에 홀로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그대에게 거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목격자가 없다. 증인이 없다. 객관성 담보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얼굴이나 육체가 있을 수 없다. 오직 I am으로만 존재한다. 내가 인식할 수 없으면 인식은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건 없음의 존재, 없음으로 있지 있음이 아니잖아요. 즉 존재가 아니고 부존재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 현실의 거울을 통해서 내 인식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식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위대함은 현실에서 반드시 인식의 결과물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위대한 느낌을 가졌다면, 온 우주에게 복을 빌어주는 블레싱을 했다면, 내 신성이 정말 블레싱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헛말할 수 없고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율법을 다 완성하기 때문에 현실에 분명히 내가 위대한 느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In the name of Jesus, 그리스도의 힘으로 느꼈다면, 세상한테 포고를 내렸다면 반드시 그것을 받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위대성이 검증이 돼서 누군가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이요 라고 최소한 진리로 깨어났음을, 위대하게 내 모습의 찬란함을 비춰줬음을 누군가는 그걸 증거 역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형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게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인식이 현실을 만들었음을, 현실에는 고깃덩어리가 너무 많으니까 보이는 것에 반응을 당하기 좋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돌멩이에 지나가는 개구리는 얻어맞고 픽픽 쓰러져서 힘들어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죽이는 채찍이 되고, 다른 사람의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아닌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이 나의 자존감을 찌그러뜨렸다는 거예요. 나는 인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 선택권자, 느낌의 선택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 선택권을 잃어버리고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현실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미 내 인식이 그렇게 현실에 비춰졌던 결과물에 다시 악순환에 들어가서 고립되어서 거기서 또 그것에 반응되어서 똑같은 상태를 계속 현실에 비추는 거예요. 나는 한번 시험이 빵점 맞으면 나는 공부 못한 놈이구나 해버리면 나는 그 다음도 시험을 공부 못하는 빵점으로 맞아야 되는 거야. 절대로 8, 90점, 100점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자기 쇠뇌가 돼버린다라고요. 멋지게 이제 어쨌든 오쇼는 나름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문자를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반만 이해하시고 반은 이해 못하실 정도의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우리의 외형만을 알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형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IM이었는데 IM이 창조주로서 창조 행위를 해서 IM 뜻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들고 사람 안에 의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두 눈 뜨고 오감 이성으로 보는 그것이 진짜 나 자체라고 사람이 착각을 해버리니까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인식인데, 그 인식은 사람의 이 어리버리한 인식 때문에 같이 도매급으로 그냥 고깃덩어리에 깔려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뼈를 때려드리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반응인식을 멀리해야 되는지, 왜 나는 그가 아닌지, 현실 환경에 대한 반응인식으로 나자빠져 버린다 이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상상력만이 그리스도이고 상상력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게 창조주지, 이미 있는 거에 뻗어져 버리는 것은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그럴 거면 애초에 창조를 해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었어. 그렇죠? 반응만 할 거면 왜 창조를 해? 왜 인간 만들고 인간 안에 들어와서 병신이 돼? 아니죠. 또 다른 그 선의 스승, 선이란 사상이 있잖아요. 선의 스승인 화해선사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걸 제가 쑥 읽어버리면 그래도 가치는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한테 찐 뭔가를 사골국을 우려드리려고 하니까 목이 아프고 썰 풀게 많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90%, 80%, 70% 납득하실 것 같으니까. 물론 저는 100% 다 납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다 잘게 썰어드리지만, 화해선사는 제자들한테 말했답니다. 네가 명상 속에서 너의 머리를 잃어버릴 때, 아까 다른 선사 얘기처럼 진짜 내 존재 인식에 몰입해서 육체 머리통조차도 내 인식에서 없어져 삭제되어 버렸을 때, 내 머리통을 잃어버렸을 때 그 즉시 나에게 오라. 너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내 가르침 받을 기본 물덩이 3년을 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명상 속에서 너의 머리를 잃어버릴 때 그 즉시 나에게 오라.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 잃어버리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비로소 이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 자세가 된 것이다. 현실에 초월할 수 있는 절대인식 시바로 대비가 넘어갈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성경에 비슷한 말씀 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닷물 위를 거는 이렇게 유령처럼 와갖고 그 드론처럼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배 안에 있는 제자들한테 귀신입니까 하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마치 귀신처럼 너무 두렵게 내 안에서 이러한 머리통도 없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왠지 내가 귀신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맥락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가 바로 너의 수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때이니 그때가 되어야 드디어 너는 진정으로 내게서 배울 수 있게 된다. 명언이죠. 명언입니다. 진짜 제자가 내 수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청출어람이 되기를 바라는 스승이 아니면 이런 말 못해요. 진짜 고깃덩어리로 진리로 환상되지 않은 웬만한 고깃덩어리들은요 나를 뛰어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보다 좀 못하지만 대단하게 성공하길 원하지 제자가 나를 밟아버릴 정도로 나보다 더 내가 거꾸로 배울 정도로 스승이 돼버리기를 대부분의 스승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깨어난 자는 진리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가 무한대로 깨어난다고 해서 나는 그보다 조금 모자란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퍼주는 거예요. 다 먹고 떨어지라 이거죠. 네가 먹을 수만 있으면. 왜 너 안에는 나가 내 안에는 나기 때문에. 딱 요거는 감추고 80%만 알려주고 왜 그래도 애는 원래 다 몰랐던 거를 알아서 뻑이 가니까 굳이 100% 알려주지 않죠. 저는 그걸 못해요. 얍삽하게 그러면 저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꾸 뭔가를 남겨놔야지 내가 더 우월하게 보일 수 있잖아. 하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죄송합니다만 저를 여러분하고 비교할 생각은 초도 없어요. 감히. 내 인식계 바깥은 콤파스 중심점의 바깥은 전부 다 고깃덩어리고 내 피조물일 뿐이니까 어찌 3차원의 미물을 나의 존재의식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이처럼 제가 이렇게 좀 건방질 정도의 메시지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 건방이 나와야 돼요.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저는 마중물을 드리는 뿐이에요. 제 안의 진리는 저한테 진리지 여러분 안에 진리는 여러분 안에 별도로 있어요. 그 진리의 합수에 끌어당김을 위해서 제가 마중물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좀 진도가 안 빠지더라도 미친 또라이 짓을 하더라도 뽕을 뽑는 게 맞죠. 4권 다 못하더라도 한 권에 뭐 반만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만 하면 이 정도 해드리면 나머지는 책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초창기 때 이론 잡는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어차피 반복일 거니까. 그럼 확실히 이것이 제가 맞아떨어져 갖고 오쇼의 강의가 성경의 웬만큼 진짜 코어 부분에서만큼은 부합이 다 된다 그러면 부합이 되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저는 가차없이 성경의 형이상학적인 그 이면에 그거에 100% 진리에 삐끗하는 게 있으면 전 다 잘라버리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고 이거는 개무시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말로는 표현을 못하죠. 천동님 오늘도 역시 방드라님의 방드라드라 하면서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방드라님이 들이대고 있어요. 방들이대 하면서 방들이대 하고 있어요. 내님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6장 20절이에요. 이렇게 오병이어 역사를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5,000명을 먹이고 그 12바구니에 가득 이제 떡덩어리 환수 조치했죠. 상상력을 하고 의식이 다시 그 다음에 상상의 의식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의 전투태세로 확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그 다음으로 예수가 그 다음 그 I am that 욕망의 의식으로 미리 제자들이 먼저 앞서가서 있으라고 하면서 뒤에 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쫄아버린 거야. 현실에 반응하면서 새로운 욕망을 느끼지 못한 거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파도가 있는 현실에 있는 그 뻑으로 가버리는 그 현실에 매몰되는 반응인식으로 현실에 매몰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찰나에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서 상상력이 한번 현실을 딱 그 정복하고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나한테 깨어나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늘, 즉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인식으로 존재해? 그것이 모든 하나님으로 현실을 바꿔 경외감이 들어집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내 안에 깨어난 그 진리가, 상상력이, 도깨비가 바로 나다. 그것이 진짜 나였다. 내가 몰랐다. 난 곡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좋지만 그거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반대로 주랭랑 치지 말저다. 내 안에 깨어나는 진리를 보고 주랭랑 치는 쪼다가 되지 말저다. 오히려 참 나를 내가 영접할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인식을 바꿔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이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예요. 배 안으로 영접하는 거, 여러분 인생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 상상력이 내 주, 이건 내 Lord, the Lord, 나의 진짜 근원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냥 반응하지 할 필요가 없는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메시지가 맞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이것을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려다가 여러분한테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성경 형이상학도 아니고 일반도 아니고 명색이 힌두이즘 탄트라를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즉흥으로 하기엔 좀 해도 되지만 찾아보는데 시간 걸리잖아. 그래서 제가 미리 한 번 지금 보고, 그래도 예의상 보고,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딱 오늘 할 만큼만 슉 보고, 강의 전에 슉 보고 여러분들한테 연관되는 메시지가 떠오르게 되면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세요. 제 고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알겠어요. 고기는 힘이 없어요.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거기서 이제 유령처럼, 귀신처럼 뭔가 오니까, 드론 타고 오는 것처럼 뭐가 보이니까 저희가 예수를 보고 다 놀람이라. 내 안에 인식이 지저스를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인식이 진리로 깨어나는 그 진리의 그 솟아오름을 느낀 거예요. 상상력이 진짜 나구나 하면서 깨우침을 얻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 고깃덩어리 인식이여, 이제는 너는 고기가 아님을 알라. 안심하라. 없는 걸 있다고 유령처럼 보는 것이 참 나이다라는 거죠. 내 머리 없다라고 참선 수행하다가 내 몸 머리 없다라고 혼동될 때 그것을 헷갈려하지 말지니 참으로 나는 이제 나로서 이 완벽한 절대인식으로 깨어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너무나 신묘막측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게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떠오르게 하실까? 이때 진정으로 우리는 진리를 배울 준비가 됐대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갖고서는 어떠한 가르침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몸뚱어리 내려놓아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됨을 내 인식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머리는 3차원의 뇌 이성 오감을 상징하기 때문에 잔대가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IQ 200 필요 없다라는, 맨사 할아버지 웃기시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IQ가 100이라도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러진 않겠지. 깨어나면 IQ도 좋아지니까, 바보도 천재가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짜 그 기존의 고깃덩어리 현실 인식이 아무리 백과사전을 다 외우는 천재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서 온 인류의 두뇌를 다 합산한 것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탄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 뇌 자체가 아니고 고깃덩어리 중에 뇌를 단지 쓰시는 그보다 더 초월적인 인식의 힘이라고요. 너무 인공지능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 오히려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절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내 안에 있는 법칙이 이런 현실의 인공지능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지구의 종말을 위해서 아니에요. 현실이 없어진다는 것은 영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구의 종말을 네거티브하지 않게 바라본다면 보이는 현실이, 스크린이 다 막이 내리고 더 이상 나는 인식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완벽한 여러분의 꽉 찬 모든 전 인류의 부활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고깃덩어리 입장에서는 전 인류의 전멸이죠. 왜? 보이는 거 없어지니까, 비는 게 없어지게 되니까 완벽한 하나님으로 회복이죠. 이러한 역발상도 해봅니다. 언제든지 진리는 역발상이거든요. 고깃덩어리 생각하고 반대가 돼요.
오직 사랑 속에서만이 그대는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입고 있는 육체 고기가 아니라 그 안에 I am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동일한 하나님, 사랑, God is love, 그 I am으로 나를 완벽하게 침잠시키게 될 때 나는 그가 되고 그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3차원 지성, 이성 오감의 반응 인식, 고깃덩어리 인식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 하면서 오직 영, 오직 환상, 오직 느낌, 상상력으로만 내 인식이 어떠한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래서 현실 고깃덩어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어라. 그때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 자신이 되어서 말이다. 다른 사람 속에 진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건 이거래요. 진짜 내 안에 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의 나가 내 안에 나의 나와 하나의 나기 때문에. 그때 나는 영이 되어서 사랑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내 연인과 진짜 합일이 될 수 있고 나의 친구가 진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투시력, 텔레파시겠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하나된 마음을 약간 스킬적으로 펼치게 되면 바로 의식의 그 반사파를 딱 쏴보고 느껴지는 그의 지금 인식 상태의 생각을 내가 읽어버릴 수 있겠죠. 진짜 점쟁이가 되는 거죠. 투시력, 통찰력,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네빌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네빌 고드드 부활 시리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나오고 그거로 끝났으면 여러분한테 강의 못했어요. 아류밖에 안 돼. 아류. 잘해봐야 네빌 해설서 정도 수준. 그러면 재미없잖아. 네빌은 자신을 뛰어넘는 진리를 원해요. 진리는 항상 자가 증폭하고 그 다음으로 증폭하는 게 기본이거든. 똑같이 카피해서 복사해버리면 그건 이미 진리를 모르는 거야. 걔는. 청출어람이 되지 않으면 청어람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사모했던 그 진리가 아니라는 반증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그 다음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네빌의 제자 중에 네빌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법칙이 그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대는 그와 하나가 된다. 처음으로 그대는 존재의 시면을 알게 된 것이다. 진짜 존재하는 거다. 나는 그 깊은 시면의 뎁스, 깊이가 얼마나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내 존재가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인식이 말로만 무한하다 하게 되면 무한이 뭔지를 알아야 무한이 무한하다는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말로만 무한하고 무한이 뭔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말로만 무한이에요. 수박 걸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상 없는 현존인 것이다. 즉 보이는 것은 완벽하게 머리통도 없어질 정도로 초월하게 된 그 형상 없는 오직 God is love. 사랑은 결코 형상이 없어지는 무아지경이 초월적인 환상의 상태잖아요. 신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상태. 사랑 그 자체이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 사도 바울이 외쳤잖아요. 나는 그를 잡는 걸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배설시켜버리겠노라. 내 몸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남겨주지 않겠노라. 우리는 항상 먹고 싸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더 이상 쌀 것이 없을 정도로 배설물은 다 싸버리고 항상 진리만 먹어서 진리를 팽창시킨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I am, 나의 존재 인식은 여기서 시바와 데비 사이의 대화에서 절대인식 시바를 말하고, 즉 이렇게 지금 형상이 없는 현존, 영존, 실존, 유일한 실체는 reality는 consciousness, unconditioned, 어떤 것도 스스로 자기를 옥죄지 않은, 조건화시키지 않은, 현실의 이것으로 가둬내지 않은 그 모든 무한 창조주, 무형의 존재 인식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I am의 정의예요. 진짜 I am이 I am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I am 하나님은 I am that, I am man,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들어와 보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깨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고기로 살지 아니면 영원자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스스로 부활할지, 그 스스로 셀프 언약을 만들고 내가 내 1인칭 셀프 계약을 내가 깨트릴지 아니면 그대로 성취할지를 한번 사이클링을 돌려본 거예요. 그것이 상징한 것이 여러분의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성경, 바이블,
테스터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내 안에서 나를 테스트했을 때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 맹약, 약속이다. 그것이 resurrection, 부활이다. 원래의 나로 영원자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 나는 원래 영원자가 아닌 거가 돼버리니까. 맞죠? 그러면 나는 현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되니까. 그러면 그 천지는 그 외의 제3의 희귀망측한 무엇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진리가 우스워져 버리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 마약 맞고 뽕 맞고 뒤져버리면 돼.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거. 풀로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현실을 개망나니처럼 반응하면서 사는 게 맞아요. 철저하게 고기로 팩트 지상주의 유물론적으로 사는 게 맞아요. 꾸미고 다 없어버리고 무조건 그 있는 현실에서 빨대 꽂고 피 빨아 먹어야 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매하지 않을 수 있게 됐죠. 왜?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방드라님 때문에 한 거예요. 다시 재개를 5번째 강의를. 방드라님 진짜 좋아하시겠네. 방드라님이 하자고 적금 여러 번 안 했었으면 제가 마음에 안 찔렸을 거예요. 괜히 초기에 뭐 10,000명, 10만 명도 안 되는데 기독교 베이스의 성경 형이상학적인 걸 모토로 하면서 왜 그 이방신 힌두교 갖고 지랄이 하면서 욕하면서 그 탈퇴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거 각오하면서 하는 거거든 사실은. 사실 너무 이른감이 없진 않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오바해서 1,00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크로스오버까지 해야 되나. 너무 고급으로 간다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처음 수세기 동안에는 시바에 대한 어떤 초성화나 조각상도 조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탄트라라는 이 밀교, 비밀 힌두교 경전이죠. 무언의 경전이죠. 처음엔 글이 없었으니까 구전됐던 거. 어떤 초성화나 조각상도 조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혹시 우상화가 될까봐 그 깨어난 그 비밀의 현자들은 알았던 거죠. 기독교에서 쉽게 말해서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린 거 똑같아요. 상징일 뿐인 십자가가, 상징일 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버리고, 상징일 뿐인 십자가가 진짜 그 나무 토막, 십자가 나무 토막이라 이거 여기서 예수 죽었다면서 이 나무를 내가 조금이라도 잘라가 갖고 있으면 엄청난 보약이 될 거라고 하면서 비싼 값에 팔렸잖아요. 단지 시바링가라고 합니다. 시바링가라는 상징물만 만들었을 뿐이다. 시바가 시바인 것에 대한 최소한의 상징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하다못해 이름이 있어야지 뭐라고 일단 구별이 되니까 이름을 만든 거예요. 시바링가라는 상징물만 만들었을 뿐이다. 시바링가가 뭔지 한번 봅시다. 링가는 그 링감, 링, 시발링가, 시발링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데 산스크리트어로예요. 그거로 표시, 기호, 성별 또는 남근상, 결론 또는 연구한 생명력의 싹 등이라는 뜻으로 힌두이즘, 힌두 신앙의 최고의 신 시바를 숭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브랜드예요. 최소한의 브랜드죠. 여기서 링감이라는 것은 신의 육체적인 몸, 어떤 physical body of the God, God의 어떤 육체적인 몸이 있다면 이것일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육체 아닌 육체의 몸을 이렇게 가상을 하는 거죠. 어떤 순수한 정신적인 주제로 오랜 시간 동안 힌두교 내에서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발링가란 단지 빛나는 현존, IM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묵상하면 IM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빛임을 인식으로 그 빛남을 알죠. 인식은 빛 자체니까. 단지 빛나는 현존,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임을, 영원 그 자체임을, 시간은 흐르지 않고 영원의 존재 인식은 항상 지금으로만 IM으로만 존재하는 그 현존을 내가 자각하는 완벽한 나의 나됨의 자각 상태, 절대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깃덩어리가 그 빛을 바라보면 눈이 멀 정도로, 눈이 그냥 타버릴 정도로 성령의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발링가란 단지 빛나는 현존, 빛의 오라일 뿐이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대가 어떤 사람 속으로 들어갈 때 그는 육체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남녀가 사랑할 때 남자의 남근이 한 10여 cm 들어가는 건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의 고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상징이고 느낌을 전달시키기 위한 매개일 뿐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녀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들어간 그녀 또는 그는 고기가 아닌 거죠. 오직 느낌된 느낌인 거예요. 빛나는 현존이 되는 것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 전부, 있음 전부예요. 오직 그거밖에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없어져 무아지경이 돼버려.
인간은 오직 존재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일 때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맥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있음 그 자체이지 어떻게 있는지는 굳이 내가 고깃덩어리의 현실의 모습으로 또 욕망을 I am that이라고 내가 그 구체적인 욕망을 하지 않는 한 나는 그냥 나라는 거예요. 모든 있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현실에서 이룰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욕망을 다 이뤄봐서 내가 더 이상 누군지 내가 굳이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게 됐을 때, 오직 나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그냥 하나님 됨으로만 쭉 존재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의 현실의 테스트가 무의미해진 거예요. 더 이상 성공을 욕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인생의 포기가 아니고요. 더 이상 고기가 아님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엇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나 이외에 더 소망의 대상이 없음을 알게 돼. 내가 완벽한 나의 존재를 소망하게 됐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가 됐기 때문에 무한대 인식 그 다음에 무한대 인식이 없어요. 무한대 또 더블이 없어요. 무한대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거기 때문에 묻고 더블로 갈 뭔가가 또 없어요. 이런 이유에서 데비는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토록 경이로 가득 찬 우주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인식으로만 무엇을 꿈꿀 때만 해도 무아지경이 되는데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 그 무엇 특정된 것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무한자임을 내가 오직 사랑하고 상상했을 때 이게 완벽하게 내가 무한자로 합일이 되었을 때 그렇게 절대인식, 시바의 인식으로 I am 하나님의 인식으로 깨어났을 때 그 인식의 우주는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인식만으로도 뻐그러 가버리는데 내가 3천억 원의 부자라는 것을 봐도 미치고 활짝 뛰겠는데 경이로울진데 이미 내가 현실은 빵원이라도 느낌만으로 나는 이미 가버렸는데 홍콩 가버렸는데 그 홍콩의 할아버지 정도로 무한인식의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된 취향찬란한 빛이기 때문에 나는 그럼 완벽하게 그 전율에서 불타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시바 당신의 절대인식의 찬란한 우주의 절대성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주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 지부, 집주 한자로. 집이에요. 내 인식이 거하는 곳. 여러분의 골방이 여러분이 고기로 알게 되면 골방이 우주가 되고요. 지하 단칸방이 우주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드리머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식, 느낌으로 존재하면 여러분의 우주는 무한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의 우주는. 이렇게 그러나 경이로 가득 찬 우주, 여기서 데비가 완벽하게 시바한테 그냥 뻑이 가버린 그 느낌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내가 나한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데비의 상대적인 인식이 절대인식 하나님으로 깨어나고자, 시바로 깨어나고자 내가 나한테 깨움을 일깨워주면서 내가 나한테 교훈하는 것입니다. 경이로 가득 찬 우주는 결코 알지 못한다. 얼마나 경이로울지 그거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우주는 어린아이들만이 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 보고 뺏긴 거예요. 진리는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 알맹이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돼 있죠. 어린아이들만 안다. 연인들도 안다. 사랑에 빠져서 뻑가버린 뻑가다방 속 연인은 이미 둘이 아니고 하나다. 오직 느낌으로만 존재한다. 환상의 이 정말 양탄자를 타고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세상을 여행하는 이 정말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가는 것을 상상의 나래에 꽃을 핀 아이들은 이미 그 양탄자로 살고 있잖아요. 때때로 시인과 미친 사람도 안다. 때때로 시인 중에 형이상학자로 깨어난 시인이 있습니다. 진리를 읊어대는 시인이 있어요. 가수 중에서는 이승윤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윤을 청담동별에서 지금도 채널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이승윤 많이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거. 미친 사람도 안 돼요. 재밌습니다. 연인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때때로 시인과 미친 사람도 안다. 이 광적인 미친놈 중에 또는 시를 읊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가 또 일부가 이런 그 어린아이와 연인처럼 완벽한 IM이 함몰되고 몰입되고 무아지경에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정상인으로 사는 것보단 차라리 미친놈으로 사는 게 그나마 진리에 접근할 경우의 수가 프로테지가 확 높아지는 거죠.
정상인 사람들은 고기적으로 정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하지만 진짜 미친놈 또라이가 돼봐야, 즉 진리라는 것은 고기 입장에선 미친놈이 될 정도로 이미 고기가 아닌 거가 돼버려요. 아니 가버려야 돼요. 더 이상 현실인이 아닌 것처럼 미친놈이 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진짜 진리에 미치게 됩니다. 진리에 다다르게 돼요. 불광불급 맞습니다. 나만의 싱어송라이터 시인으로 뻑이 가버려야,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를 읊어야 여러분은 현실에서 시인으로 등단은 못할지언정 진짜 유일한 하나님의 시인으로 나홀로 깨어난 그 시를 읊는 도구, 시를 그렇게 진리를 깨워내는 그 도구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형이상학자는 시인이죠. 시적인 말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비유, 상징 빼버리면 그 오묘한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건데. 그러나 그대는 모른다. 대부분의 이 독자들, 고깃덩어리들은 모른대요. 단정합니다. 오쇼는. 그러나 그대는 모른다. 내가 강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미친 또라이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연인으로 뻑가버린 그 연인의 무아지경의 상태도 아니고 무늬만 연인, 그건 안 되는 거죠. 참 어린아이도 아니다. 이미 다 커버린 고깃덩어리 어른이 되어버렸다. 세뇌 당해버렸다. 내 동심은 사라졌다 이거죠. 설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설렐지도 모르고 진짜 내 안에 존재 인식이 아직은 굳어져 버리지 않아서 방학 끝날 때까지 방학 끝나지 않기를 하루하루를 소망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잠에 들잖아요. 내일은 동네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까? 내일은 동네 아이들하고 축구할 때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지금 동네 애들 딱지 다 쓸었는데 내일은 얼마만큼 더 쓸 수 있을까? 뭐 등등 이런 것들. 요즘 아이들은 그런 동심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정말 알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세계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내 인식의 세계가 경이로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즉 인식은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을 설레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설레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설렘을 회복할 때가 와야 됩니다. 진짜 IM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IM의 초심으로 회복될 때가 와야 돼요. 그대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무미건조할 뿐이다. 그대로 하여금 춤추고 노래 부르게 하는 것. 정말 미치도록 성경에서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상상력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춤을 췄어요. 또 다윗은 또 하프도 켰잖아요. 그렇죠? 춤추고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정말 설레게 경이롭게 하는 그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역대하 20장 28절에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내 안에 잠재의식의 코에 시온성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이 기도 명상 상상 중에 황홀한 그 느낌을 마치 이렇게 모든 악기를 합주하면서 환상의 하모니 가운데 오케스트라 전부 다 대동하면서 환상의 교향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면서. 느헤미야 12장 27절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봉헌한다라는 거, 봉헌물이라는 거 11조와 봉헌물 얘기했죠. 말라기에 있는 3장에 있는 거. 내가 상상력이 얼마나 커졌음을 내 안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헌납하는 거예요. 즉 숙제를 잘 해와서 선생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달란트가 승급되었고 증강되었음을 내 안에 IM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깨어나는 인식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내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깨어나는 그 아침의 광명마다 새벽 별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주께서 밤에도 내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꿈속에서 밤에 호흡을 멈추지 않고 심장이 멈추지 않고 잠재의식의 모든 자율신경계를 주관하잖아요. 여러분이 꿈의 마음밭에 심었던 꿈의 믿음의 씨앗이 밤새 꿈꾸면서 무럭무럭 자라나잖아요. 현실을 준비하잖아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트라가 뻑갈 게 아니고요. 탄트라를 이렇게까지 기똥차게 해석한 성타 때문에 뻑가신 거예요. 방드라님 그게 정확할 겁니다. 탄트라 그냥 읽으면 제가 이렇게 해석 안 해드리면 성경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알 길이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죠. 저도 오늘 이렇게 자뻑을 합니다. 아무도 저를 이제 추앙하지 않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신되어서 나를 신격화하겠습니다. 나에게 나밖에 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자뻑다방에서 뻑가다방에서 스스로 뻑가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홀짝홀짝 드시면서 그렇게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지치지만 진리의 힘으로 들이대겠습니다. 그대로 하여금 춤추고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렘과 경이로움과 하루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내가 존재한다는 게 신기한 거고 지금 이 순간의 존재가 모든 무한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꿈을 마구마구 내가 무조건 선택해서 간절하다면 꽃을 피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절대 진리의 꽃에 장미꽃이 피어나갈 수 있는 얼마나 황금기인지 내가 지금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머금을 수 있는 지금인지 내가 지금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설렘과 벅찬 가운데 잠이 안 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소풍 내일 가게 되면 김밥 먹을 생각에 잠 안 오잖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은 김밥이 개나 소나 먹지만 김밥 천국도 있고 예전엔 그랬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쵸? 안에 들어간 거 별거 없잖아요. 그 소풍 하다못해 수학여행 그것이 중고등학교 그 초중생 때만 해도 대단했다. 정말 나를 설레게 하는 그 내일이 기대가 되었다. 그때의 내면에는 어떠한 시도 솟아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형이상하게 뭔가 읊을 시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꾸어낼 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펼쳐낼 꿈의 파노라마가 그다지 현실 소위 말하는 남들과 탐욕의 경쟁을 하는 제로섬 게임에 상대적으로 내 순위를 매겨내기 위해서 내가 또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조금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이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완전히 기계적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우주가 결코 기계가 아니다. 쇳덩어리가 아니다. 신비, mystery 그 자체라는 거죠. spiritual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주가 참으로 경이롭다. 밤하늘의 별똥별만 바라보더라도 저게 무엇인가? 왜 저렇게 별이 떨어질까? 저 광명체가 진짜 어떠한 그 플라즈마가 어떠한 의미일까? 왜 인식은 저것을 비췄을까? 저걸 보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 천하삼라만상은 내 인식한테 무엇을 가리키는 비밀의 메시지일까? 캠핑 가면서 낚시 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사자의 대어 붕어를 낚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존재하나? 낚시꾼인가? 아니면 진리자인가? 그래서 우주가 경이롭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